이 시대는 제가 볼 때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언을 하시는 대로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냐. 우리 주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전에도 내가 한번 고백을 했지만은 지금 마지막 때라고 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지금 딱 오셨다. 제가 볼 때는 갈수록 믿음이 양극화된다고. 믿음이 지금 세계 경제도 그렇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농경사회는 1차 산업시대에는 큰 부자도 없고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업화를 겪으면서 갑자기 부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몇 사람이.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더 이게 심해져 버린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가 더 멀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제가 5, 6살 때 서울에 와서 잠깐 살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에는요. 우리 누님이 적금 타가지고 200만 원을 탔는데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우리 누님이 적금 타가지고 그 아가씨가 돈을 벌었는데 집 한 채 살 돈을 벌었다니까요.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때는 그런 경제 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통계를 보니까 50년 전에는요, 서울에서 7년 동안 일을 하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그때 경제 규모가. 그래서 한 사람이 일을 하면 5-6명씩 동생들 다 가르쳤다고. 그래 나중에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냈어요. 형님 하나가. 그죠? 5-6명씩 장가 보내줬다니까요. 형님 하나가. 동생들 다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대학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대학 가지 마라 희생하고 일을 하면서 동생들 대학 보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희생한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실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40년 걸려요. 집을 살려면. 월급은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됐냐 이거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지금은 갑자기 큰 부자가 나타나는데 그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세계도 나는 그렇다고 봐요. 근데 이제 몇몇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세계 부를 독점하는 거죠. 옛날에는 30%의 사람이 세계의 부를 독점했다면 산업혁명 하면서 5%의 사람들이 세계의 부를 다 지어요. 지금은 1%, 2%가 세계의 부를 다.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로봇이 등장하게 되면요. 실업률이 엄청나게 치솟아요. 이제는 음악이나 미술의 영역까지 이제는 사실은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양산되고 지금 이미 미국 월가에서는 사람들이 예측하는 주식 동향,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들 전부 실업자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500명 세계 최고의 학력과 두뇌를 가진 엘리트들이 집단들이 500명씩 예를 들어서 모여가지고 어느 회사에 취직이 돼가지고 밤낮으로 세계에 돈을 주물락주물락 했는데도 수익이 잘 안 생겨. 연봉은 엄청나게 받아들였나. 한 사람이 수십억씩 받는데. 그러니까 오너들이 어떻게 그 일을 500명의 천재들이 할 일을 슈퍼컴퓨터 하나만 해버려요. 그러니까 500명은 실업자 돼버려요. 그럼 한 사람만 있으면 돼. 그 컴퓨터를 꺼지지 않게 구동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 1-2명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세이브 되죠.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가요? 그 회사의 오너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은 극단적인 세상이에요. 양극화.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지고 세속적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목사들도 술 먹는 사람들이 많고. 옛날에는요. 장로님만 술 먹어도 큰일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아가씨들이 임신을 하면 안 돼요. 줄이 안 서줬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이게 뭐냐? 점점점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어떤 하나가 확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 서 있는. 휴거라는 소설을 보면 지미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소설 속에 주인공이 나오는데 제가 그 옛날에 읽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나는 휴거가 뭔지도 모르고 책을 읽었어. 교회를 갔더니 몇 주 나갔는데 그 책을 누가 건네줬어요. 선배가.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읽은 거예요. 휴거가 뭔지도 몰라. 그냥 소설 이름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근데 이제 그 소설에는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환란전 휴거를 이제 전제하고 쓴 소설이니까 그건 좀 주의해서 볼 소설이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극단적인 교회가 두 개가 있었어요. 이게 주인공이 다녔던 교회는 주인공 어머니가 평생 기도하면서 짐을 구원하려고 기도를 해요. 근데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극단적으로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야. 왜냐? 시끄럽고 매일 모이고 기도를 하고 극성맞은 교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맞은편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여요. 그리고 세속적 교회야. 그냥 흥청망청하고 툭하면 야유회 가고 놀러 다니고 술이나 먹고 막 이런 교회죠. 그런 대비적인 교회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토록 그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전도를 했는데 고집을 부리고 안 믿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셔요. 그 소설에서 재림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지,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짐이 자기 어머니가 평소에 했던 이야기가 현실이 된 거야. 깨어 있어야 된다.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 어느 날 내가 없어지거든 주님이 오신 줄 알아라. 막 이런 이야기.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없어져 버렸어. 어머니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막 다 없어져 버렸어. 세계가 대혼란에 빠졌어. 비행기가 추락하고 배 유람선이 방황을 하고, 왜냐하면 이 선장 기관사가 없어져 버리니까 막 대혼란, 열차가 서버리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제일 먼저 쫓아가는 게 교회를 쫓아갔어요. 갔는데 그 극성맞은 교회에 날마다 예수님 오신다고 울부짖고 했던 교인들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 다 올라가 버리고. 그 반대편의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올라가서 없는 게 아니라 세상에 흘러가니라고 성도들이 없고 목사님 사택에 가서 그 목사님을 찾았는데 목사님이 빠져봐 있고 나왔어요. 자다가. 못 올라가 버렸어. 그 목사조차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소설일까요? 그건 그냥 소설이 아니야. 요한계시록에 기초한 소설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괜히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 스스로에게. 우리가 내려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냥 있으면 내려가요. 그러나 버티고 올라가는 건 말할 수 없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나마 버티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필요한 세상이죠. 왜 기도를 해야 되냐고요?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나마 기도를 사실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거는 각기 다르죠. 또 기도에 사명 있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우리 데모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데모는 하루에 예를 들어서 1시간을 기도했다. 그러면 그분은 기도가 아닌 거야.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하루에 1시간 기도했다는 건 엄청나게 한 거죠. 그러나 그분은 하루에 1-2시간 했다는 것은 나태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르지요. 그건 다른 문제지.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만 전도해도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루라도 전도를 안 하면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면 생기는 일이 뭐냐? 오늘 세 번째인데, 기도를 중단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신비로운 거예요, 사실은. 기도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기도는
알든 모르든 해야 되는 게 기도라. 그래서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은 기도의 맛을 모르죠. 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면 오늘 두 가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면 영적 생활이 빈곤해집니다. 돌아가신 김선영 목사님, 저는 유튜브에서만 봤어요. 제가 그 이야기, 분 이야기를 종종 했는데 그분은 몸을 상하면서까지 기도했던 분이라고 나는 봐요. 마치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자처럼 기도를 했더라고. 그분의 간증을 보니까. 그분이 어느 날 집회에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강단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모인 자들의 실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영의 눈이 떠져서. 우리 박보영 목사님도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거든요. 딱 서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매 시간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보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보는 것도. 그러나 판단하게 되거든. 우리 시골 교회 옛날에 아모레 화장품 하는 집사님이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교회 나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강권에서 은혜를 줘가지고 그 시골 교회에 차려도 없고 그런데도 은혜를 받으려니까 또 받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을 자는 집에서도 받아요. 안 되는 사람은 불덩어리에 집어넣어도 내 얼음이 돼서 나와. 그러니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안 되고 신학을 했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관해서 주는 것인데 그래서 강권해서 부어버리는 것인데 이분이 눈이 열려가지고 이 보이는 거예요. 어둠의 이 영적 세계가. 근데 이분이 화장품 장사를 하니까 내 눈에도 선해요. 그분이. 이게 옛날에 파란 사각형 가방이 있었어. 가지고 아모레 표시 딱 돼가지고 가방 메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벌려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장사하면서 파는 거. 그 아모레 화장품 하셨는데 악착같이 살았지. 근데 이분이 영의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는 곳마다 그 집의 실체가 보이네. 그래가지고 보이는 게 안방에 시커먼 거에 앉아있고, 푹 장독 뒤에 와서 졸고 앉아있고,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그런 것과 싸우고, 막 이렇게 액션이 나가고, 말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피곤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걸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보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김선영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딱 설교를 하려고 섰는데 그 뒤에서 볼 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했던 사람들의 실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네킹, 쇼윈도우 안에 있는 마네킹이 돼가지고 이렇게 죽은 거지. 어떤 사람은 논에 서 있는 허수아비, 지푸라기 허수아비로. 이게 영적 실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야.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마네킹도 있고 허수아비도 있더라. 속사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이제 간증으로 들으면서 사람이 볼 때는 건강한 사람, 예쁜 사람, 좋은 사람, 헌칠한 사람, 집사, 권사, 목사, 전도사 이렇게 말할지 모르나 그건 의미가 없다. 그 속사람이 어떠냐? 우리 속사람은 어쩌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라고 해서 속사람이 건강한 것도 아니야.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속사람이 남들은 믿음 좋다. 어쩌면 그렇게 열심입니까?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나 그건 사람들의 평가고 사람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죠. 그러나 다 맞지는 않아요. 다 맞지 않다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상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형편없었어요. 이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줄로 알아야 돼요. 그냥 종교형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에서 별 시답지도 않은 걸 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하고 시험 들었다 어쩌다 하고 자빠졌다 넘어졌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서 있질 않아서 그래. 그러는 사이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기도하고 영혼 살리고 그런 본질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게 하고 발목 잡혀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누가 적이냐 뭐 내일이 빠졌냐 어쩌냐 막 이따오 소리 하면서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속아가지고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이에 우리 가족들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제 이 사람이라는 건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세 구조. 이게 뭐냐? 첫째는 몸뚱아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육. 육이 중요한 이유는 이 육이 정신과 영을 담고 있어서 그래요. 정신과 영을. 근데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면 겉에 육만 보고 판단하죠. 근데 이제 조금만 지혜가 있고 지식이 들어가면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보게 돼요. 인간성이 보이고 이 사람의 지혜가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슨 점쟁이를 동원해서 사람을 보려고 하고 뭐 이런 짓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을 모르면 볼 수 있는 한계라는 건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속에 있는 그것까지는 봐요. 근데 영은 모르는 거야. 영. 석가모니도 못 봤고 공자도 못 봤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영의 일에 본능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보는 거에서 한 단계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정신을 보는 거죠. 혼. 그 단계에 머무르면 안 돼.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영의 상태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볼 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볼 만한 여유나 겨를이 없어. 우리부터 봐야 돼. 내 자신의 영이 마네킹이냐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체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실 때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여호와의 생명이 들어갈 때 영이 들어갈 때 비로소 움직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영이 없으면 흙덩어리. 하나님을 모르면 흙덩어리예요. 하나님 모르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뭐 대단한 이치를 깨달았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점쟁이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 나는 부처하고도 지금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질 수도 있어. 공자하고 이야기해서 내가 질 수 있어요. 이론이나 어떤 철학적인 면에서는 밀릴 수 있어. 그러나 영적인 것은 나는 우월하다고 여겨요. 교만이 아니야. 그건 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아는 것이니까. 부처가 생각하는 귀신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철 같은 스님은 사탄이나 예수나 그렇게 얘기했어. 똑같다. 그래서 사탄이 오소서. 우리는 그런 소리 못하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소리인데 사탄이 오소서 와버리면 어떡하게. 근데 성철은 사탄이 오소서 그랬어. 에?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고.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 못하지요. 왜 못해? 아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막 점보러 다니고 타로점을 보고 점괘를 보고 사탄을 숭배하고 루시퍼 이렇게 외쳐대고 이 짓거리를 하는 거야.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기 때문에 선과 악, 어둠과 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못한다는 거죠. 왜냐? 알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예수 안에 엄청난 복을 받은 거래요. 영의 눈이 열린 거래요. 이기고 아니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분별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냐 이 말이죠. 자, 사람에 있는 그 진짜 백이 그 영의 상태 그것은 겉으로 모른다. 그래서 사무엘은 육신으로는 어렸지만 엘리 제사장보다 영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계시를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지. 엘리는 몰라. 다윗은 제일 막내 아들이고
전쟁터에 나가지도 못할 만큼의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였지만 그의 형 엘리압보다 훨씬 영적으로는 견고하고 큰 사람이다. 그래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골리앗을 두려워했다는 건 이유가 뭐예요? 육으로만 봤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 못 이기는 거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겉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거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외쳤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냐? 영을 보니까. 기생 라합은 나라를 배신한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생명을 택하기 위하여 전부를 걸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험까지 들었어요. 무슨 보험을 들었냐? 당신들이 당연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나를 봐서 우리 가족을 해하지 말고 살려주시오. 그래서 바깥에 빨간 끈을 매달기로 서로 신호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죽이지 않았다. 이게 뭐냐? 눈이 열린 거야.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러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배경과 상황과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도 역시 눈이 감긴 자가 있고 눈이 열린 자가 있더라. 다 아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요. 다 보는 게 아니야. 내가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친구하고 논쟁을 했어요. 밥 먹고. 귀신이 없대. 나는 있다. 없대. 귀신이 어디가 있니? 성경에 있다. 성경을 어떻게 믿냐?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 뭐하러 신학하러 왔냐?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귀신을 쫓아내봤다. 이게 평행선을 걸고요. 타협이 안 돼. 내가 귀신이 없다는 말에 동조하겠어? 절대 동조 못하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왜? 나는 경험을 했거든.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뭐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 지금 어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확실하게 손으로 잡은 것처럼 내 눈앞에서 나가 떨어지고 온전케 되는 걸 봤기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죽어도 나는 이거는 못해요. 뭐 신학자, 어떤 신학자가 와서 뭐 그건 아니고 뭐 현상학적으로 연구해 볼 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아무 필요가 없는 소리야. 그런 소리는. 이미 나는 맛을 봤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됐기 때문에 이 친구는 죽었다 깨도 인정 못한대. 왜냐? 그 세계를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과 육은 상치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냐? 예? 그러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이 내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성령 외에는 알 수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한 사람에 대한 가치와 평가는 영으로 평가받아야지 겉에 드러난 걸로 이러쿵저러쿵 말해서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육이 만족스럽습니다.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대번에 잠이 오지. 그렇잖아요? 밥을 먹으면 밥을 먹고 공부한다는 놈은 없었어. 유사일에로 한 명도 없어. 전부 다 밥 먹고 누워 자요. 졸려. 육이 만족하면 정신이 나태해지는 거야.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래서 엉뚱한 짓 한다 이런 뜻이. 밥을 먹으면 육이 만족을 얻어. 그런데 혼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육으로 만족을 안 하니까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으면 그리고 선한 일을 한다든지 남을 뭐 대접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이 만족함을 얻어. 그건 뭐냐면 내 혼이 만족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과 화해를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 교제를 하고 그러면 그 마음에 활기가 돌고 기분이 좋고 밥을 안 먹어도 그냥 날아갈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잠시 들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충분히 드리면 내 영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 육은 고달파지지만 내 영은 뿌듯해지고 튼튼해지고
분별력이 강화되고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 금식 들어가잖아요. 금식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부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금식을 하면 제대로 된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금식을 할 때 혈기가 사라져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중에는 별로 다툼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시비를 걸어도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뭐 혈이 확 죽어버리니까. 금식을 육이 죽어버리니까 그냥 귀찮아. 그래 네 해라. 네 잘났다. 내가 그런 거 하고 따지면 뭐하겠냐. 내가 그런 거 갖고 너한테 말하면 뭐하겠냐. 지금 나도 죽겠는데 남의 비판할 힘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육이 죽으니까. 육이. 그 대신 내 영은 든든해지고 뿌듯해지고 분별력이 강하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더욱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몰리면.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 3서 2절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기서 범사에 잘된다는데 방점을 찍지 말고 그 앞에 내 영혼이 잘된같이, 네 영혼이 잘된같이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보면은 먼저 범사에 잘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잘돼야 된다. 영혼이 풀려야 범사가 풀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영혼은 묶여 있는데, 영혼은 막혀 있는데, 영혼은 말씀이 없는데, 영혼은 충만하지 않는데 어떤 범사가 잘되기를 위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막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절대 풀리지 않아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인생에도 순서가 있고 성경에 심지어는 말씀에도 순서가 있어요. 말씀에도.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이고 회개하면 구원받는 것이지 구원받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회개해야 구원받고 회개해야 거듭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적에 응답받는 것이지 이게 다 순서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땅에서 풀어져야 하늘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이야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상태이기 때문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지 내 영혼이 막혀있는데 범사가 될 리는 없다. 설령 됐다 할지라도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결국에는 파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더 많은 관심과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냐면 내 영적인 상태에다 관심을 둬야 된다. 근데 내 영적 상태의 건강함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피정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하면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부유하게 되는 그 원리는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건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내 영이 충만해지고 기도하면 강건해지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경험상 왜 그렇게 되느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영과 육은 서로 상극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이 풍성하면 육이 힘을 잃고 육이 풍성하면 영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시소는요 절대로 가운데 있지 않아. 줄다리기 해보면 반드시 0.1mm라도 한쪽으로 쏠릴 거 아니야. 무승부는 없어요. 사람이 눈으로 식별을 못할 뿐이지 그냥 무승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승부가 있을 수 있겠어? 응? 줄다리기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보라고. 응? 수천만 번 수억 번을 해보라고. 무승부가 나올 수 있냐고. 똑같은 사람, 똑같은 조건의 사람들끼리 똑같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줄다리기를 해도 왼쪽 오른쪽이 다르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고 체중이 똑같아도 힘쓰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고 시작했을 때 무승부가 있을 수는 없다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무승부로 보이지만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이처럼 영과 육은 절대로 공존이 불가능한 거지. 틀림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절대로. 100%.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을 따라간다는 건 주님과 멀어졌다는 것이고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세상과 멀어졌다는 것이지 절대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를 내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기도가 막혀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두려워하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경고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근데 무서운 거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식은지를 몰라. 모르고 있다니까. 근데 성령께서 경고했어요. 뭐라고 경고했냐?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떨어진 시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 범죄했을 때, 혹은 상처를 입었다든지, 세상을 사랑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고난을 당했다든지, 교만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는 수만 가지일 수 있죠. 그 시점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돌아가서 너는 회개하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경고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어느 날 기도가 안 되고 막혀 있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저앉아 있어야 되느냐? 그건 바보 전치라는 짓이에요. 안 되니까 뚫고 나가야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잘 온 거예요. 오늘 오기 전에 내가 갈까 말까 갈팡질팡. 그리고 왔어도 별로.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는 나아. 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나마 부르짖고 어떤 대가를 여러분이 몇 시간에 그 대가를 치렀다든지 밥도 안 먹고 대가를 치렀다든지 그리고 주차 때문에 힘들었다든지 추위 때문에 그랬다든지 집안 형편이 지금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나왔다든지 반대를 무릅쓰고 나왔다든지 뭐 어쩔 수 없이 나왔다든지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고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그 대가에 비하여 오늘 얻는 것은 훨씬 더 큰 것이에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100%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든지 다른 교회에 철야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면 100%안 가는 것보다는 훨씬 유익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익한 것. 자, 우리가 육으로 충만하면 기도가 반드시 막히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에 딱 못 박았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는다.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근데 이 말을 무섭게 안 듣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경고하고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 외에도 많다. 근데 요약한 거예요. 이것들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육체에 속한 일들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음행. 그 음행 안에는 더러움과 호색, 색을 탐하는 거, 뭐 이런 거, 음담패설을 즐기는 거, 막 이런 거 쫓아다니는 거.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건강하게 사귀라고 내가 누차 이야기했어요. 건강하게 사귀어야 돼. 알겠어요? 사귀고 싶어도 못 사귀겠지만은 건강하게 사귀어야 돼. 알았지요? 꼬맹이들 말고. 꼬맹이들은 사귀면 죽어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죠. 음행이라, 음행. 이게 더러운 일이에요. 호색. 이게 육체의 일이라, 육체의 일. 두 번째는 우상숭배, 주술, 이단에 속하는 것.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원수 매점. 이 세 번째 묶음으로 볼 수 있는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다 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 크게 음행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당짓는 거, 분열시키는 거, 이렇게 원수 맺는 거, 육체의 일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 육은 사단에게 자꾸만 근거를 주는 것이고 먹잇감을 주므로 우리 영은 빈약하게 되고 빈곤하게 된다. 그래서 점점
예배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일과 멀어지고 셀 모임도 가기 싫고 기도를 나오지를 않아. 기도를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점점점 야금야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육체의 유혹을 계속 받아요. 세상에 장사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제가 뭐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럴 리도 없지만은 한 1년 정도 설교도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합시다. 내게 1년간 안식년을 줬어. 1년간. 좀 주세요. 1년간 안식년을 줘가지고 제가 막 돌아다니는 거야. 미친놈처럼. 돌아다니다가 막 수염도 깎기 싫고 이러고 다니다가 이제 모자 쓰고 그러고 다니는데 이제 아무 교회나 다니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은 교회 가는 것도 귀찮아.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철야도 안 하고 이제 휴가 얻었다 생각하고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다가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 누구든지. 나만 그럴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야. 누구든지. 그렇게 이제 육의 것으로 점점점 점철돼 가서 1년 있다가 딱 섰다. 나는 죽어버린 거야. 영이 확 죽어가지고 나타나는 거야. 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거야. 못 이긴다니까 세상을. 죄를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고 죄를 못 이기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육의 일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무릎 꿇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준 것이에요. 그래서 셀 모임에 가는 것이고 출석이라도 불러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어쨌든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출석을 부르니까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라도 살아서 그렇게라도 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눈 돌리지 아니하고 버티면서 그러다가 진짜가 되고 회복이 되고 구원받게 되고 능력받게 되고 은사를 받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불이 임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가족이 있으니까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새끼가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천국은 혼자 못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것도 모르고 겉도는 사람 비시비시라고 자기는 뭐 대단한 것 같이 봐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별것 없어요. 자,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육체에 빠져 있으면 영의 일의 최고봉인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주저앉아 있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그래서 힘을 얻어서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 자동차가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어요. 연료가 절감되는 자동차지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 거 있어. 그런 자동차가.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전기 모터를 돌려. 처음에는. 그래서 전기가 발생하면 그 전기를 저장을 해요. 저장 장치가. 그러면 전기가 어느 정도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로 자동차를 돌려. 자동차를. 휘발유를 안 쓰게 되지. 그런데 신기한 건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충전을 한다는 거예요. 네? 움직일수록 자동차가 움직이는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그 에너지로 전기가 또 충전을 해. 이것이 배터리의 원리라. 배터리. 그래서 모든 자동차에는 배터리가 있는데 그 배터리 사각형으로 된 로켓 배터리가 있어요. 이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가 작동되는 원리가 뭐냐면 이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는 한계가 있어. 금방 써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처음에 시동을 걸 때 배터리에 힘을 빌려서 시동을 걸어요. 그때는 이제 그것을 의존을 해. 그러다가 시동이 걸려진 상태에서는 중간에 기계장치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기계장치가 자동차가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 시동이 걸려서 발전기를 돌리면 이 발생한 전기를 가지고 충전을 해요. 그래서 써버린 전기를 다시 충전을 해. 근데 그 충전을 할 때 원리가 뭐냐면 자동차가 시동이 걸어져 있어야 충전이 돼. 무슨 말이냐?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기도를 안 해버리면 우리 안에 에너지가 안 생겨. 그러나 기도를 하면 기도 자체가 힘든 작업 같지만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에너지가 써지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함으로 에너지가 비축이 되어서 이 비축된 에너지로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등한시하고 기도가 빈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은 풍성하게 되고 영은 쪼그라들어서 나중에는 육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방언을 받았든 안 받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도 모르는 채 점점 어떤 사람이 되어가냐면 육의 일을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 쫓아가서 영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영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함으로 육을 이길 수가 있고 기도를 함으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의 두 번째예요. 크게 네 번째 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중단되면, 즉 기도가 빈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가 빈약하거나 중단되거나 채워지지 않으면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작은 시험이 큰 시험이 돼요. 작은 시험이 큰 시험이 된다. 교회 안에 어떤 중보 기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있었던 일이 아니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목사님, 나는 중보 기도자로서 그걸 여실히 느끼고 있어요. 뭘 느끼냐? 자기 교회 중보 기도팀 하나를 맡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다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굉장히 큰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사건이.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가요. 그게 죄가 작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걸 자기는 여러 번 경험하고 느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났다 그러면 교회가 뒤집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슬쩍 스크래치만 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성숙하게 동요하지 않고 버티고 이겨나가되게.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는. 그 교인이나 이 교인이나 똑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똑같고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 그게 어디에 차이 있는지 알아요? 기도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중보팀들을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축복하고 든든하게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주일 예배가 이제 뭐 많게는 100명, 200명씩 왔다 갔다 하지요. 철야가 만약에 그러면 나는 못 견뎌요. 철야는 계속 늘어나야지. 줄이면 안 돼요. 알겠어요? 협박하는 거야. 그래서 출석이라도 불러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연초보다 늘어났지요. 코로나 때 이렇게 푹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됐지요. 점점 늘어나야 돼. 주차장하고 상관이 없어. 공간하고 상관이 없어. 계속적으로 철야가 건강하게 힘있게 모여서 기도하고 철야는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철야는 기도하러 오는 거야. 그리고 지난주에도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1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불을 담궈서 이 불을 받아서 기도의 영을 받아서 기도의 맛을 봐서 아멘. 세상에 가는 거야. 냄비 파는 사람들이 요리해 주죠. 불러다가. 냄비 팔지. 가봤지요. 공짜니까 또 하나 소개해 주면 뭐 준다고 하니까 데리고 다녀봤지요. 거기서 음식을 막 이렇게 만들어줘요. 음식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보고 배운 걸 내 집에 와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의 맛을 봤으면 그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가서도 기도하며 살자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거 출력이 떨어질 때쯤 되면 그것이 일주일이야. 그럼 그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와서 또 기도해서 불을 붙여서 또 가서 또 이것이 조금 시들어질 때쯤 되면 금요일 날 와서 또 불을 붙여서 가서 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을 이기고 그러면 이 일들이 목사님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봐도요 목회가 너무너무 단순한 거 있죠.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면서 차려오면서 주일 오면서 야 너무 단순하다. 집,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집에 갔다가 자고 나와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집에 갔다가 자고 나와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난 거예요. 지난 18년 동안 이렇게 산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럼 뭐가 남냐? 무슨 재미가 있냐? 웃기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다.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 이 재미를 모르는 거지. 그러다가 가는 거야, 천국. 그럼 그걸 안 했다. 안 하는 순간 미끄러져서 실족해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예배하고 집에 갔다 일하고 예배하고 집에 갔다 일하고 예배하고 집에 갔다 일하고 예배하고.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시고 세상에 가면 저보다 더 대우받고 여러분이 내가 목사고 설교자니까 그냥 이렇게 정중하게 대해주는 것이지 여러분이 책을 저보다 더 많이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언어를 저보다 더 뛰어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요 신학적인 지식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분들이 와서 청소하지요. 그분들이 와서 교회학교 교사하지요. 주차봉사하고 있지요. 중보팀하고 있지요. 리더 모임 한다고 새벽에 와서 또 출석 부른다고 대답해야지요. 막 이렇게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뭐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고 뭐 교수고 뭐 이런 분들도 교회 오면 그렇게 돼. 그런 구조 속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한 거야. 여러분 그걸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걸 단순하다든지 이거 여기서 못 견디고 뛰쳐나가잖아요. 그때부터 사단이 확 잡아가는 거예요. 겁주는 게 아니고 협박하는. 우리나라 모든 교회 전 세계 2000년 기독교 역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예수 믿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무슨 말인지. 어느 교회든지 지금 그러고 있어. 그 속에서 능력을 받고 그 속에서 구원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 구조를 깨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완악함과 부족함과 강팍함을 알기 때문에 게으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딱 만들어 놓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해되지요? 그러거든. 그것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크나큰 시험이 올 상황인데도 기도자들이 깨어있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흔들지 못한다. 더 이상 죽이지 못한다. 우리 중보팀들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다른 어떤 일보다 주차점 엉망이 돼도
교회 비가 좀 새더라도 안 죽으면 돼. 안 무너지기만 하면 돼. 바닥에 쓰레기가 있어도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어때 그까짓 거 괜찮아. 그러나 무엇은 중단되면 안 되냐면 기도는 중단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걸 하느라고 기도가 못한다면 그건 너무 큰 손실, 그리고 원수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자, 시험에도 종류가 있어요. 시험의 종류들이 있는데 육의 시험이 있어요. 육의 시험, 그것도 고통과 시련도 그 단계가 있어요. 사실은요, 자존심 상했다, 마음에 상처 입었다. 옛날에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대단하게 위로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 자체가 여러분의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요즘 아이들 내가 그런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학교에서 무슨 말하면 상처 입었다고 잠을 못 자고 정신병으로 드나들어 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건 상처도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그것도 이제 멘탈이 약하다 뭐 어쩌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의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구조가 됐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그만한 일로 상처를 안 받아.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그런 일로 인하여 펑펑 나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느냐? 그거는 고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봐요. 다시 말해서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카톡에 사진이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 옛날 50년대, 60년대 버스 안내양이 이렇게 손에 장갑을 끼고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 돼. 토큰 받고 동전 받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기사들이 가다가 그 브레이크를 갑자기 더 밟아버렸어요. 알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일 많았습니다. 시골에서. 브레이크를 일부러 가다가 밟아. 왜? 그래야 틈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제 하나라도 태우라고. 지금 같으면 뭐 난리 났지. 그러면 이제 안내양은 이제 막 줄 서 있는 사람들 태워 하나라도 더 태워야 돈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차 문 그걸 붙잡고 확 이렇게 가는 거 알아요? 뭐 말인지 안 모르겠네. 사진 하나 보여줬어야 돼. 그 사진을 카톡에 놔뒀더라고 어떤 분이. 내가 그걸 올린 이유가 나는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어. 야, 옛날엔 이렇게 다 살았어. 요새 등 따지고 배부르지. 정신 차려. 자기 스스로에게 그걸 교훈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그 옛날에 그 흑백 사진을 그래 그 옆에 버스 보니까 서울역 뭐 이렇게 을지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안내양이 모자 이렇게 쓰고 장갑 검은 장갑 끼고 확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바둥바둥. 요새 누가 그렇게 살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 이제 뭐 신체 접촉했다고 성추행이라고 난리 나고 그럴 거 아니야. 그 어디가 있어 막 몸 버티고 이렇게 있는데. 그럴 거 아니요. 전쟁터에서는 거짓과 진실이 별로 통하지 않아요. 약속도 의미가 없어. 야, 지금 휴전이잖아. 필요 없어. 이겨버리면 되는 거야. 죽여버리면 되는 것이고 이기면 모든 것이 정리되는 거야. 지고 나면 어떤 약속이나 뭐 선함이나 필요 없겠지요. 사실은 안 그래야 되지만은 그럴 거 아니요. 이게 현실이잖아. 왜냐? 생사가 오고 가니까 일단 이기는 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원초적인 목숨의 위기, 위협을 느끼면 다른 어떤 것은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가 아까 이 말 자체도 상처일 수 있다고 했는데 조금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시련과 환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가지고 펑펑 이제 다 넘어지게 생겼다. 이 정도 가지고 그러면 안 돼. 이 정도 가지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원초적인 어떤 문제나 위기가 넘어서니까 배가 좀 부르니까 뭐 반찬 투정하고 뭐 밥이 지네 뭐 어쩌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배가 고파 보라고. 라면에 몸이 안 좋니 이런 소리는 배가 부른 소리야. 그거는 이미
건강을 우리가 생각하고 음식을 가려 먹는 수준의 상태가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식주가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자존심 상한다, 상처 입었다, 어쨌다는 소리를, 그 소리에 나는 잠을 못 잤느니, 그 소리에 내가 뭐 어쨌느니, 뭐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은 그거는 원초적인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고난의 시험의 강도가 있으면 다른 거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안 보여요. 그런 거는. 그렇게 돼 있어,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뭐 시련을 당하고 어쩐다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시련과 핍박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해서 그가 당한 시련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 어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바울에게 누가 뭐 비난하고 비방 그런 건 소리에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너무 큰 시험들이 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시험 들었다 하는 소리는 배부른 소리라고 나는 봐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만큼 배부른 소리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그런 호기를 부릴 수 있을까? 남을 걱정하고 남을 비난할 만한 여유가 있을까? 지옥의 사자에게 탁 갈고리로 찍혀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는 그 영혼이 교회를 비난할 힘이 있으며 믿는 자들을 비난할 힘이 있겠는가? 그때서 나는 깨달을 것 같아. 머릿속에 휙 지나가는 것이 있어. 노방 전도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그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을 거라. 왜 내가 그 전도지를 버렸는가? 왜 내가 그 전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럴 사람이 이 인류 지구 역사 중에 수십억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서는 어떤 도덕이나 변명이나 핑계거리나 어떤 비난이나 어떤 것도 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생과 사, 생명과 사망,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에서 질질 끌려가는 그 영혼들은 과연 뭘 하겠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금방 거론했던 고린도후서 11장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그 중에 하나만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40에 율법에 40대 이상을 못 때리게 했으니까 잔혹하게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율법을 안 범하려고. 네? 유대인들이 그랬어. 40에 하나 가만 내 39대 40대 이상은 못 때리게 율법에. 39대만 3번 맞았다. 3번. 복음 전하다가. 어느 성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아가지고 너무 심하게 맞아가지고 죽은 자처럼 돼가지고 성 밖에 던져버린 사건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몇 시간 만에 회복시켜줘가지고 그 성에 다시 들어가. 이런 바울에게 무슨 시험들 일이 있겠어요. 바울이라고 해서 배가 안 고팠겠으며 바울이라고 해서 마음이 안 아팠겠으며 바울이라고 해서 매 맞은 상처가 안 아팠던 게 아니라 그보다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버티고 갔었다.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상대적이야. 제가 신방을 해봤는데요. 어느 날 어느 집에 갔더니 부목사 때 신방을 갔더니 남편이 너무 집에 오면 텔레비만 본다고 걱정이 한가름이야. 에? 남편이 퇴근하면 텔레비만 빠져 있다는 거야. 그것이 이 사람의 너무 큰 기도 제목이라. 이 사람은 그게 큰 문제야 지금.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줘야 돼. 내 남편 텔레비
누나를 빼버리든지. 그 다음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그 집은 자기 애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집에 신방을 갔어요. 남편이 암으로 누워 있었어. 텔레비만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이 사람은 할렐루야야. 사람만 있으면 그러지 않겠어.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 시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때는 이거 시험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근데 어느 때는 이게 강력하게 들려와요. 그 이유가 뭐냐? 시험 자체의 강도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믿음의 유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는 승리해요. 근데 어느 때는 팍곡을 하죠. 베드로가 그랬어. 말고의 길을 휘두르고 내쳤던 베드로가 어린 여종 앞에서 무장해제 당해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게 차이에 어디가 있냐. 말고의 길을 잘라버릴 그 정도의 호기가 있고 힘이 있었으면 그 여종 앞에서 떳떳하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러나 그때는 못 이겨. 그때는 이겼는데 지금은 못 이긴다. 이게 시험의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큰 시험을 이겼던 사람들의 특징은 그 이유가 어디에가 있냐. 비결에는 시험보다 강한 힘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한 확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당할 우리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도 그렇고 저는 뭐 너무 편하게 대우받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할 말이 없지만은 부한 데 처하고 가난한 데 처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높은 데도 처하고 낮은 데도 그런 조건이 우리를 흔들면 안 돼요. 누릴 수 있으면 누려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진다 해도 흔들리면 안 돼. 아멘? 과거에 잘 살았는데 지금은 나는 가난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너무 부끄럽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셀에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옛날에 뭐 그래가지고 뭐 위축이 돼가지고 그 믿음도 아니야. 왜 위축이 돼? 그럴 수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래봤자 몇십 년인데. 그게 왜 부끄러워? 죄 짓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그럼 옛날에 잘 살았으면 그걸로 알아줘? 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난 거야.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확신, 현재 고난과 시험이 결코 나중에 받게 될 그 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딴 일로 무너지겠냐. 내가 이런 말 들었다고 내가 이 주님의 일을 내가 포기하겠냐. 이런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두 번째는 강력한 힘과 믿음의 능력의 원천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은 다 같이 봐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더불어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산채로 톱을 잘라버리고 여자들은 석방할 수 있었어요. 예수만 버리면 부정하면 석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내가 여기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여기서 내가 타협해가지고 구차하게 풀려나서 얼마를 더 사는 건 나에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이단에 빠진 자냐? 뭐에 뭐 체면에 걸린 사람이냐? 가스라이팅 당했냐? 세뇌당한 사람들이냐? 그것이 아니고 이들에게 세상에서 오는 이런 시련과 시험보다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뺨을 맞아도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어도 오직 예수를 붙잡고 있다 이 말이죠. 환난을 만나봐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날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안 일어났지요. 그러나 훌륭한 병사, 깨어있는 병사는 전쟁이 지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싸울 것이며 과연 어떤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장착하고 준비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록 환난과 시험이 없지만은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무장하고 준비하고 내가 주기철 목사라면, 내가 손양원 목사님이라면, 내가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어느 날 법이 바뀌고 세상이 뒤숭숭해지고 경제적 위기와 환난과 전쟁과 시련 속에서 내 믿음의 위협을 당할 때 과연 나는 무슨 힘으로 이런 시련들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걸 대비해야 된다. 말 한마디에 안색이 바뀌고 퍽퍽 나가 떨어져가지고는 무슨 수로 앞으로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큰 시험도 작은 차차송의 태풍으로 끝나는 것이고 기도가 중단되면 작은 시작도 큰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 대한 성경의 권면, 이기는 비결은 이것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해서 이 시험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시험을 해석하면 시험을 묵상하게 되잖아요. 고난을 자꾸 묵상하고 어려움을 묵상하고 다가오는 시험을 자꾸 묵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 그러면 시험을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시험을 당할 적에 시험을 묵상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 비난을 듣지 말고 기도로 나가라. 입을 봉하고 기도로 나가라.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그 기도가 시험을 이기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5장의 사도들은 매를 맞아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그랬냐 이 말이죠. 과거에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야. 충만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시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강한 믿음으로 무장하면 세상은 메뚜기처럼 우리의 밥처럼 보일 것이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지새끼만한 생쥐 앞에서도 벌벌 떨고 도망가는 숨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이 충만하고 기도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시험이 꼭 커서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기도가 빈약해서 지는 것이다. 한국 축구가 브라질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이기죠. 이길 수 있어? 못 이기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브라질보다 축구를 잘하면 이겨.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응? 월드컵에서도 우승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 세상에서 축구를 제일 잘해버리면 돼. 그러면 우승도 할 수 있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묻지 마라.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으니 시험보다 큰 믿음을 가지면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다 이미 경험해 봤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확 꼬꾸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보다 더 큰 것도 이겼어.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비바람을 뚫고 눈바라를 헤치고 하나님께 나왔어. 근데 지금은 태양 아래에서도 안 와. 그건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이유가 있어. 그건 우리 영이 지금 벌써 시험에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빨리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손해보지 말고 하나밖에 없는 인생, 괜히 삐죽거리고 시험 들고 어둠에 캄캄한 데 그늘에 숨어가지고 혼자 땅굴 파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 소중한 인생을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시련을 이기고 내가 굳게 선 다음에 다른 사람까지 챙겨서 함께 천국 가고 하늘에서 상을 누리는 예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도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철야했던 어떤 때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다음 주 철야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기도했던 어떤 철야 때보다 또 뜨겁게 더 기도하고 점점점 강력하게 점점점 더 뜨겁게 점점점 더 무서운 기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불꽃이 약해지면 안 돼요. 기도의 소리가 약해지면 안 돼요. 쪼그라들면 안 돼요. 소멸돼 가면 안 돼요. 꺼져가면 안 돼요. 점점점 커져가고 점점점 넓어지고 점점점 더 강력해지는 우리 교회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주여 어떤 경우에도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최대의 사명이 기도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초차 이전에 기도 시리즈 설교할 때 그랬어요. 기도는 응답만이 목적은 아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사명자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고 주여 기도의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포기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최고의 시상 사명이 기도임을 알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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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어떤 경우에도 기도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기도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기도가 쇠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부성하신 아버지, 기도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 기도의 사명자, 기도의 용사자, 기도로 뛰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부성하신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충만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충분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리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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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사스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사스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제 정경을 이길 수 없고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에게 넘어지는 우리의 화살들을 피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를 지키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수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기도로 돌파하게 하시고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버지여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전부를 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어떤 것만이라도 완화할 수 없음을 깨달아 오직 기도하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를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의 현재의 목적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로 부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담아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경한 믿음의 영광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기도해야 내 영이 삽니다.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기도해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이곳에서 드리니 기도를 받으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이 견고하게 서기하고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정문을 걸게 하여 주시고 이 강단에서 흐르는 예수의 보혈의 강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적시고 가정을 적시고 일터를 적시고 저들의 후대를 적시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 성도들을 건져올려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이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는 인생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여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기도를 받으소서. 내 평생에 기도하며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기도의 운동에 내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 한 교회에 그의 불꽃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기도의 불이 꺼지지만 않는다면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후에는 이런 동안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야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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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arabara
우리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 야발라발라발라발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연이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육체의 연약함과 세상과 유혹의 핍박을 분별하여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못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르짖어 회복시켜 달라고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깨어 일어날 적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더 소리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일어나 가버리면 영영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내 생애의 마지막 기도라는 각오를 가지고 아버지 내 안에 기도의 능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이 부활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이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주여 기도의 능력으로 육체의 연약함과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다같이 기도할 적에 생명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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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밤에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정사랑이 회복이 정기도의 자유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내 영을 살려주시고 내 영이 살게 하여 기도에 전도하시옵소서.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기도에 나의 전도를 걸고 아버지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이 배역한 새들이 이길 수 있는 약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단단한 믿음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과 내게 영을 다하여 주시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깨어나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감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며 우리의 심령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억압하고 우리의 심령을 좌절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산달라야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산달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예수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가라바야야야야야야야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시험만은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할 적에 기도의 분량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라 할지라도 만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평생에 넘치는 기도의 분량으로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불같은 시험이 와도 그보다 더 큰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시험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닥칠 앞으로의 어떤 시험도 기도로 분량을 쌓아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불같은 시험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충고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이 밤에 맞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넘치는 기도의 분량으로 불같은 시험을 이기는 넉넉한 승리를 허락하여 달라고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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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기에 이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이어서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이 당부하신 것 같이 어떤 시험 앞에도 무너지지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어떤 유혹에서도 손잡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배빠지지 않고 강한 믿음의 용사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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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